베하 알로테카 한번 해볼까요? 베하 알로테카. 예, 말이 좀 어려운데 알라 올라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너가 등불을 켤 때 오르다 켜다 등불을 켜다 이런 동사예요. 너가 등불을 켤 때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 1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베미드바를 광야도 했고요. 낫소라는 거 지난주에 했죠. 그 전주가 베미드바라였고 낫소 주간을 지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주간인데 저도 한 주간 지난 낫소 주간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리도 아프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 주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들어 올리시고 이번에는 베하 알로테카 너의 등불을 켜 뭔가 좀 희망이 있지 않아요? 등불을 켠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을 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천막에 회막이죠. 성막에 등불을 켜는데 사실은 회막이 4겹으로 되어 있어서 깜깜해요. 우리도 커튼만 한 겹만 쳐도 깜깜한데 그 4겹으로 수달 가죽까지 덮으면 천막이 얼마나 깜깜할까. 그 회막이 깜깜한데 그 등불을 밤이고 낮이고 켜놔야 되는 거예요. 너가 등불을 켤 때에는 이렇게 켜라. 우리가 베미드바를 해서 광야로 간다고 지금 개수도 하고 군대 숫자도 다 세고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왜 또 등불 얘기가 나올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등잔대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죠? 등불을 켜는 것을 배웠는데 왜 지금 등불 얘기가 나올까?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출발을 앞두고 마치 출정식 할 때 이제 뭔가 시작된다는 신호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출발할 때는 성막에 다 옮기니까 불을 다 끄고 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우리 교회도 약간 메노라의 모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메노라의 불을 이렇게 켤 때 이 등잔이 7개예요. 등잔이 7개 등잔을 이 불을 켜서 이것이 앞으로 보게 불이 앞으로 향하게 당연히 불이 사방으로 다 보일 것 같아요. 왜 하필 앞으로 보게 비추게 하랄까? 이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12지파가 매일 새로운 떡을 올린 떡상이 있는데 그 불이 그 앞으로 비추면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떡상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등잔대의 7 등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7 등잔이란 걸 좀 유심히 보니까요. 등불을 켠다는 거는 사실은 깜깜한 데에 불을 비춰서 밝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밝혀요. 이 베미드바를 광야를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길을 밝혀줘. 낮이니까 밝아요. 물론 낮이니까 밝지만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 광야라는 곳은 그 당시에 나침판도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가는 건지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에 그것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실 길이 너무 많아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가 진짜 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는 그게 떡상을 가리킨다 할 때 그 떡상 예수님도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저 떡상을 비춘다는 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는 거. 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고 그분의 눈물을 드러나게 하고 그분이 어디가 이제 그 시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길을 보여주고 깜깜한 곳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도 되겠죠. 이렇게 불이라는 것 메노라 불을 켠다는 등잔을 켠다는 말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봤어요. 한번 우리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정말 참빛은 누군가? 우리 구약에서는 메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참빛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 우리가 에메트라는 말, 오르가 빛이고 에메트란 말을 쓰는데 진짜 빛인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빛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진짜 빛. 여기서 진짜라는 말의 뜻은 확실하다, 안정되다, 진리, 진실,
분명하다, 옳다, 참되다. 정말 참된 빛, 분명한 빛, 확실한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대요.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때 예수님도 그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 우리가 삼위일체는 한 분이시니까 그때 계신 거예요. 세상이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졌고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다도 들어가고 나키를 한 말도 들어가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빛을 비춰주는데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어떻게,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12절을 제가 쓰지 않았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우리 보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세요. 진짜 빛이, 참 빛이. 세상은 변해요. 정말 세상 많이 변해요. 우리 어머니 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저희 때 세상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 같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심지어 문화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가치관도 예전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은 것도 많아요. 정말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변하는 참빛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진리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역마다도 다르잖아요. 오늘 지혜랑 얘기했는데 지혜가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는 이 팁 문화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팁 준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죠? 좀 이상하게 팁을 주고 갔다 이게 뭐지 이러는데 외국은 팁 문화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10%, 최소 10% 식당 그 음식값의 10%를 팁으로 주고 와야 된대요. 접시에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몰라가 자기도 안 그러고 돈도 아깝고 그 10%를 10,000원어치 먹으면 1,000원을, 최소 1,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아깝게 돼서 안 했는데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게 주고 오는 게 맞는구나. 이게 문화마다도 이런 게 어쩌면 다른 거예요. 그죠?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또 문화마다, 지역마다 이 지역에서는 이게 옳은데 저쪽 지역 가면 이게 옳지 않은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달라질 거고 진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옳았다가 저기 가면 틀리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빛은, 참빛은 진짜 영원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세상은 아무리 변하여도 이 하나님의 참빛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비춰준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이 이게 그냥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냥 우리 가족이 믿고 우리 교회 동네 사람 중에 몇 명이 믿고 뭐 교회 사람들이 믿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우리 동네에 요렇게 좀 편협하고 좁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커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강의 시간에 신학을 설교가 아니라 이걸 책으로 신학을 강의를 하는 거,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믿는 믿음이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저분도 예수를 믿네? 아니 저렇게 유명한 교수님들도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를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요 좁은 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린 지금 여기 앉아서 몇 명, 저희 보이는 사람은 3명에 줌에 요 몇 명 안 보이지만 이 시간에 뭐 동일한 시간대는 아닐 수 있죠. 세상은 이게 낮과 밤이 바뀌니까 온 땅의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 아마 나중에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다 모든 백성들 믿는 사람을 다 볼 때 얼마나 전율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진리가 우리 한국 땅에 나에게만 행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이 참빛이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이 참빛,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 안에 아까 7 등잔이라고 그랬어요. 메노라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잖아요. 이 7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7 등불을 든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그 나라에 7 등불이 켜져 있다. 또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7 영. 이거 다 7 메노라 등잔과 같은 말이에요. 7 영, 7 등불, 이런 또 스가랴서 여러분들이 4장의 2절에 찾아보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 등불이라는 게. 그래서 7 등잔이라는 걸 좀 제가 주의해 보니까요. 이사야서 말씀에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누구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예수님인 거. 예슈와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 그러니까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7이에요. 이 영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예수에 머무는데 그 예수님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 좀 쭈그러져가지고, 그죠? 저도 좀 요즘 그런데 쭈그러져가지고 믿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뭘까 이러는데 정말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돈과 뭐 아이들의 대학교 수준 그걸 떠나가지고 내 안에 이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7 영이 충만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지혜는 뭐예요? 호크마라고 그래요. 호크마. 지혜는요, 우리말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숙련된 능력 있는 전문적인 기술, 재능,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지혜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므로 말미암아 이 영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길을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당당해요. 사람들 어디 가요? 지혜를 구하러 어디 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내 이거 집 살까요 말까요? 이 아파트 살까요? 여기 갈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가요? 점쟁이한테 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당당한 건지 우리가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뭐예요? 아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비나라라고 그래요. 이해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어떤 것이 뭔지 이렇게 분별하고 이해하는 영이에요. 어떤 것 사이를 분별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식, 다트라고 하는데 깨달음, 통찰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지식, 깨달음, 통찰, 말이 좀 비슷하지만 사물에 관한 지식.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서 공부할 때 이게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총명과 총명,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총명과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에게 돈을 남겨주고 이들에게 뭐 좋은 걸 줄 수는 없지만 세상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식을 이 아이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지혜가 이 아이들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겠죠. 모사라는 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실제로 말하면 조언이에요. 충고예요. 남에게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는 거, 계획하는 거 이런 게 모사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이미 일단 예수님이신 분이 이 영이 있으시다는. 그 다음에 능력은 게부라라고 그러는데 용사예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 힘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갈 때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마태복음에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안에 이 빛이 있고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고 우리를 비추고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곱 그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빛은 뭐 우리가 불을 켜서 여기 있잖아요. 15절에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말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타는 말 홀스가 아니고 시골 가면 지금 모르죠. 이렇게 한 말 두 말 하는 그 나무 괴짝 아세요? 그 쌀 이렇게 옛날에 그 말이에요. 네. 히브리어로는 에파라 그래요. 우리는 함지박 이러는데 에파라 그러는데 우리 에바, 1에바 그게 에파거든요. 근데 그 말이에요. 한 백박 이런. 그 안에 등불을 켜 거기 아래다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들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에 빛이 없는 깜깜하게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자,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이 땅이 이제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는 땅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우리가 빛이고 우리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제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높이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를 비춰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죄악도 드러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육기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바울도 그랬잖아.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지라. 매일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의 욕심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가 자아냐? 뭐가 육체의 소욕? 에너지가 안 들고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건 다 자아예요.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힘이 드는 거예요. 성령대로 내 육체를 죽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그 성령대로 살아가면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춰줘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요, 어떤 게 비춰져요? 사람들이 3일 동안 출발하고 나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먹었는데 여기는 왜 만나밖에 없느냐. 그리고 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또 비난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하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근데 저 모세는 아내가 있는데 왜 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그렇게 또 모세를 지적하고 비판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아마 광야 가면서 이제부터는 40년 광야길을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묵상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불평들, 원망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 원망함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기브로 갔다 와 그 불을 내려가지고 진노의 불을 내리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우리 안에 그 갈망이 나 자신을 향하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이 갈망은 좋은 건데 하나님을 향하면 갈망이 되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 불태우면 그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들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불들이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해요. 행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머라리와 게르손이 가고 루벤이 가고 고앗 지파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행진하는데 뭐가 항상 구름이 그죠? 구름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는데 구름이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을 보고 구름이 뜨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구름을 분별하는 게 어렵겠다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 야, 이제 우리 출발하자.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보단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멈추면 성막 위에 있고 또 떠나야 될 때면 구름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서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그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금은 이 구름이 뭘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구름은 뭘까? 구름도 어쩌면 예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한 말씀, 이것도 우리의 구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름은 내 마음대로 떠오르게 할 수가 없는 거, 통제권 밖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제 좀 출발하면 좋겠는데요. 왜 구름이 아직도 천막에 성막 위에 있죠? 우리가 구름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구름을 언제 옮길지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잘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 우리를 무슨 AI 로봇인가? 우리는 아무 감정도 없이 구름 뜨면 가고 구름 멈추면 서고 이거 혹시 운명론 아닌가? 운명론하고는 너무 달라요. 운명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지만 또 그에 대한 우리가 확신도 없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아까 말했던 7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친구처럼 인격처럼 내가 때로 묻기도 하고 대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인격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부산에서 그 허정숙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루 자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공항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그 수련회가 네팔에서 수련회가 있대요. 보통 터키나 이런 데서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 그곳에서 하면 저 파키스탄 이런 데 있는 사역자들이 올 수가 없어서 요번에는 네팔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서정숙 선교사님 멤버 케어를 해요. 멤버 케어가 뭐냐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힘들 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담자 같은 거예요. 그들이 찾아가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수련회가 한번 열리면 그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고 그 일주일, 한 주간 더 머무르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일,
또 그런 상담 같은 그게 이제 멤버 케어. 요즘은 멤버 케어를 되게 상담이란 이름보다 멤버 케어란 이름으로 많이 하는데 그 일로 가시는데 사실 선교사님도 아직도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시잖아요. 근데 네팔 비행기를 예약하려니까 비행기 티켓값이 220만 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OM 선교회에서 소속되어서 가는 거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OM을 찾아가서 원래 이제 소속이니까 OM에서 반을 절반 부담하고 내가 반을 부담하겠다고 해달라고 했더니 오케이 했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는데 한 220만 원짜리 하는 비행기 티켓을 다른 좀 경유하는 곳을 하니까 160만 원, 굉장히 비싸죠. 160만 원짜리 얼마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예약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예약을 딱 하고 얼마 지나면 돈을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에 선교사님이 평상시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그분을 만나게 됐대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화 와서 돈을 어디로 옮겨라고 하는데 아마 퇴직한 분들인가 봐요. 그게 그 액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 돈을 찾아가지고 옮기려는 순간에 안 옮겼대요. 그게 보이스피싱 그때 알았던 거죠. 안 옮겼대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선교사님께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선교사님이 내가 네팔을 가게 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는데 160 얼마가 나왔고 OEM에서 반 부담하고 내가 부담하고 가게 된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하라 그랬더니 감사헌금도 할 수 있지만 또 선교사님을 도울 수도 있고 헌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마 선교사님을 돕기로 했나 봐요. 이렇게 얼마를 도울까? 이렇게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니 우리가 퇴직해서 매달 받는 연금이 한 170 정도 된대요. 그럼 우리 그 정도를 하자. 그 170은 딱 160 얼마 비행기 값을 딱 커버하는 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제 예약을 하고 돈을 입금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바로 그날에 목요일날 예약하고 금요일날 이분들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돈을 받았대요. 그래서 OM에서 사무실에 돈을 대지 않아도 자체 해결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저희가 공항 가는 일이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도 160 얼마인데 딱 170만 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구나. 우리가 때론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환경들을 열어서 그분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하고 선교사님이 비행기 티켓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감사헌금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갈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면 하나님 나도 돈이 얼마 필요한데 물론 때론 딱딱하게 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역으로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나는 왜 그 선교사님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시지? 이렇게 또 그렇게 원망할 필요 없고 각자에게 맞게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또 주시는 분이고 그 통제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도 갈 길을 위해서 앞에 진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또 길을 또 가게 하시고 그때는 구름으로 인도하시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뒤에 보니까요 은나팔을 만들어요. 은나팔을 2개 만들어 갖고 출발할 때 출발 신호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너 지금 출발할 때야 그렇게 눌러 앉아있어. 구름 떴잖아. 구름 떴는데 우리 안 가고 싶을 때 많지 않아. 나 여기가 좋고요. 저기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은나팔을 불어서 너 출발해. 때로는 하나님께 은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서 누군가는 나에게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나파를 불게 하시고 구름을 띄워주시고 지금은 구름 모양이 밖에 나가서 구름 보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런 사람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항상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뭔지 분별하는 것, 그 지혜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인지. 여기 보니까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오는데 9장 18절에 보면요, 원래 번역은 입에 따라, 하나님의 입에 따라를 7번을 써요. 7번이란 건 성경에서 보니까요, 한 세 구절에 하나님의 입에 따라를 7번을 썼어요. 우리는 명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정말 7번이라는 거는 완전한 수잖아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지혜, 분별력, 통찰력, 아까 말했던 총명, 이걸 구해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눈이 가려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여섰는데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7등잔을 우리 안에 켜듯이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갈 때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매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느냐, 내 기분대로 그냥 상황이 열리는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또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그분께 물어보고 또 그죠? 길을 묻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 요나스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 국가 그죠? 실제 그들에게는 강대국이고 다 힘들겠던 나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선착장에 갔는데 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어느 배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얼른 탄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물속에 물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를 가게 되지만 가끔은 우리가 상황들이 열릴 수가 있어요. 아닌 상황들이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상황들이 열릴 수가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여신 상황인지 때로는 상황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지혜가 아까 성령의 7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또 분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뭘 보고 갈겠어요? 정말 남들처럼 뭐 점쟁이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참빛, true light라고 해요. 진짜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지. 그냥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두고 너희가 알아서 가나안까지 가라.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어쩌면 우리 인생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지금 이 같은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년 전에 뭐 지혜가 유학 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고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런 자녀를 낳고 이런 집에 살 거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때로는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요 그 시간대 가장 완전한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온전치도 않고 나는 5분 뒤에 일도 모르잖아요.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아시고 머리카락 숫까지 다 세신다는데 나를 위한, 우리 각자를 위한 타임테이블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너는 출발해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그런 타임테이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폭군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좋은 자, 우리의 친구,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타임테이블,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또 모르죠. 지금부터 10년 뒤에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계실지,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각자를 향한 시간표는 저는 완벽하다고 봐요. 퍼펙트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어디가 길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미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뭐 허름한 집에 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당당해. 이건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 2주간 동안 너무 많이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참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그죠? 용사의 영, 그런 조언의 영, 그분이 진짜 그분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베하 알로테카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우리의 등불을 켜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의 불을 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비추며 뭐 온 세상을 다 못 비추더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비춰주고 세워주는 그 등불로, 또 예수의 등불을 비추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하 알로테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켜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내일도 알 수 없고 5분 뒤의 일조차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비추는 영원한 참빛이 되는 그 예수와가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는 자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